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선교지 다녀온 탐방 보고와 겸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시는 말씀이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과제를 주신 것,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은 왜 이런 사명을 주셨겠습니까? 가만히 두면은 제자들이 그냥 복음도 안 전하고 놀기만 할 것 같아서 이런 말씀 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이 가르침을 전하게 하신 것,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시는 것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기 위한 이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나눌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누잖아요. 비포 크라이스트 BC와 아노 도미닉 주님 오신 이후 역사를 딱 나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과 복음이 전해진 이후가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십자가가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복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과 복음이 전해진 이후의 삶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루 세 끼를 잘 먹고 지내시지만 이 하루 세 끼도 먹는 게 귀찮다고 안 먹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나라가 하루 세 끼를 다 찾아 먹는 것이 별로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우리가 수십 년 전, 100여 년 전만 해도 하루에 한 끼, 두 끼 겨우 먹던 그런 민족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복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3.1운동만 해도 그렇습니다. 3.1운동 민족 대표 33명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은 전국 각지에 있는 교회가 아니면 3.1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알았고 3.1운동도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 민족은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 민족이 잘 살게 된 것, 또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진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된 것, 다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근데 복음의 빚진 자들은 이 빚을 갚지 못하면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빚을 갚지 못하면 우리가 사회에서도 법으로 처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들이 이 복음의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이고 아름다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복음에 빚진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가? 레너드 스윗이라는 미래학자는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세계 교회를 분석하기를 유럽의 교회는 박물관 교회가 되어졌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쭉 자라다가 어느 정도 되면 정체가 되고 이제 나중에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박제가 되는 것처럼 유럽의 교회는 박물관이 되어버렸다. 생명력이 없고 흔적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교회는 이제 생명력을 잃어가면서 점점 늙어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미국의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기를 한국교회는 성장이 정체되어지고 이제 생명의 기운이 조금씩 떨어져가는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느냐? 한국교회가 성장 중심에서 복음 중심, 선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지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영을 잘 배워둬야 되는 것이죠. 헤엄을 잘 쳐야 물에 빠져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물결이 넘실대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또 선교로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물결에 완전히 뒤덮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력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라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과 동시에 내가 사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정비가 되기도 전에 제일 먼저 힘쓴 일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12명의 사도들, 바울, 바나바,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가장 귀하고 능력 있는 일꾼들이 어떤 일에 힘썼느냐?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바울도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떠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도로 온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가슴에 안고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의 힘을 쏟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세계 교회가 있고 한국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선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사명인가라는 것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선교라는 것을 이번 주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선교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선교의 방법이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것이, 우리 선교란 것은 이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일이다, 이런 감동을 받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 세상에 어떤 사람, 어떤 사회도요 다 연약한 질그릇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잘 먹고 잘 사니까 건강해 보이고 든든한 사회인 것 같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조그만 충격만 줘도 완전히 깨질 것 같은 살얼음판 위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대 간의 갈등, 보수와 진보의 갈등, 남과 여의 갈등, 수많은 갈등들이 금이가 있는 질그릇처럼 조마조마한 것이 우리 사회이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문화, 어느 사회도 그렇지 않은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가서 큰 소리 치면 이 질그릇들이 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저항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들이 저항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선교란 것은 먼저 질그릇을 잘 보존하고 깨끗하게 닦아내는 일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질그릇이 오물이 묻고 더러운 곳에 버려져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그 사회를 씻어내는 것이죠. 더러운 죄를 씻어내는 것처럼 닦아내고 오물을 씻어내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때에는 복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들어가고 의료가 들어가고 구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회, 연약한 사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먼지를 털어내고 오물을 씻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도록 더러운 곳에서 잘 깨끗하게 닦아내고 그곳에다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때에 그 질그릇에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 질그릇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변화되어진 삶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실 때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첫 번째 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너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다라면 몸으로 가는 선교가 있고 마음으로 하는 선교가 있어요. 몸으로 가는 선교사들은 현지에 가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선교사들이고, 마음으로 가는 선교사는 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돕는 그런 선교사이죠. 여러분, 선교사라고 해서 다 현지에 가는 것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베트남 깜지항에 7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7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가는 선교가 전부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기도하는 선교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내가 먼저 그 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본향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처럼 내 삶이 떠나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게으르고 나태해져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찬양하고 적당히 헌금하면 이게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신앙은요 점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신앙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걸 떠나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내고 조금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조금 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한 삶의 자리를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결혼식에 갔는데 목사님들끼리 모였어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분 아버지가 원래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어느 날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어서 자기 아들을 이제 목사님으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목사님으로 만드는 게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이 고민이 돼서 점쟁이를 찾아갔대요. 이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이 점쟁이가 그 얘기를 다 듣더니만 당신 아들은 목사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점쟁이가 용하다는 거예요. 그 점쟁이 말대로 목사가 됐더니 목사 잘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뭐 점쟁이가 목사 위에 있다는 것인지 뭐가 용하다는 것인지, 이 사람들의 신앙이요 이게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타성에 젖어져서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내가 잘하고 있겠거니 생각하는 것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줬으면 내가 잘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인에게 안 나오셔서 전화하면 목사님 제가 이번 달에 3번이나 나가줬는데 뭘 또 전화를 하십니까? 주일 4번 중에 3번 나가줬으면 됐지 1번 빠졌다고 왜 전화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어딜 찾아가느냐? 모든 족속을 찾아가야 돼요. 소외되고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와 베트남 선교, 이제 큰 그렇게 두 기둥을 놓고 선교를 지금 준비해 가고 있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이 베트남이 하노이하고 이렇게 꽝린성, 그 다음에 이렇게 박기성, 그 다음에 해서 쭉 갔던 코스가 이번에 김정은 씨하고 트럼프 만나는 그 코스랑 비슷해요. 삼성전자 있는 그곳하고. 그래서 제가 가는 것이 이제 뭐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 차원에서 간 건 아니고요. 이제 베트남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가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깜지항에 70명의 아동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이 일을 시작으로 어떻게 이 지역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모든 족속에게 주님의 가르치심을, 주님이 분부하신 일을 가르쳐 지키게 행할까, 이제 그 일을 살펴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베트남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베트남은 저 이 동남아시아의 해변 쪽으로 길게 쭉 이어져 있는 저 반짝반짝하는 부분이 이제 베트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그 땅이 우리나라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의 1.5배 정도 이렇게 큽니다. 길쭉하게 되어져 있고요. 인구는 약 1억 명입니다. 한 9,800만 명. 근데 이 인구가 놀라운 것이 평균 연령이 한 3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억 명 인구가 평균이 30대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저만 해도 가면 노인이에요, 노인. 네.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기가 힘들고 시골에 가야 간혹 어르신들을 뵐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젊은 나라예요. 그리고 베트남은 주변에 뭐 라오스라든지 미얀마, 캄보디아 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이요 제일 큰 형님이에요.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사람 모여 있을 때 베트남 사람이 같이 앉아서 한마디 하면 예 형님, 베트남 사람이 큰 형이에요. 그만큼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 영향력이 있고요. 나름대로 자부심이 강해요. 미국하고 전쟁에서 싸워 이긴 나라잖아요. 베트남 전쟁을 20년 동안 했는데 결국 미국이 손들고 나왔죠. 우리나라도 월남전에 참전해서 많은 상처를 남겼던 아픈 역사가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죠. 그래서 이 베트남은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월남전쟁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 베트남하고 우리하고는 굉장히 깊은 오래된 역사적인 관계가 있어요. 삼국시대, 고려시대 거슬러 올라가도 이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아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저 베트남은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라면 안남국이라고 표현이 되어지죠. 저 안남국 베트남에서 배를 타고 해안에 나와서 표류를 하게 되면 이 배가 고장이 나서 이게 고장이 나게 되면 이 해류와 바람을 따라서 우리나라까지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또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약 한 800년 전, 그러니까 베트남은 1000년 전쯤에 중국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을 하게 돼요. 그 독립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이씨 왕조,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이성계처럼 이씨가 독립을 해서 왕조를 세워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이씨 왕조의 정통성을 인정해서 이 이씨 왕조의 종묘, 무덤도 있고 그 집안을 기리죠. 근데 한 200년 정도가 이씨 왕조가 나라를 다스렸는데 7대, 8대 왕으로 넘어가면서 이 왕들이 병이 들고 허약해져서 그만 이 왕권을 외척, 이 외가 쪽 집안에 뺏기게 돼요. 진씨 집안에 뺏기게 되어지는데 이 진씨 집안이 왕권을 잡으면서 기존의 이씨 집안들을 다 박해를 하고 죽이는 것이죠. 그때 그 마지막 왕자가 누구냐면 이용상이라고, 그 베트남 말로 한다면 이웅뚱인가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니까 도망을 치죠. 그 배를 타고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흘러 들어온 것이 바로 우리나라 황해도예요. 옹진반도, 화산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화산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고려시대에 몽골이 침입을 많이 할 때 이 이웅상이가 그 사람들을 모아서 싸워서 이겨서 이 전쟁에 승리하는 공을 세워요. 나라에서는 화산군이라고 하고 이용상에게 화산 이씨 성씨를 줬어요. 그래서 화산 이씨는 베트남 이씨 왕족의 후손이에요. 우리나라의 화산 이씨가 한 1700명 정도 있어요. 북한에는 더 많아요. 원래 항해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산 이씨가 그러고 나서 700년쯤 지난 199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화산 이씨 종친회가 베트남으로 간 적이 있어요. 종친회 대표들이. 베트남에서 난리가 났었죠. 이 베트남에서 이씨 왕조가 부활했다. 이씨의 후손들이, 왕족의 후손들이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화산 이씨를 엄청나게 환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베트남에 내려오는 전설 중에 하나가 이 이씨 왕조도 고향에 있는 땅에 숲이 사라지고 강물이 마르면은 이씨 왕조가 부활할 것이다.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근데 1992년도에 갔을 때 그 숲이 다 사라지고 강이 다 사라지고 개발되어지는 바람에 다 사라지고 났을 때 화산 이씨가 가니까 이들이 진짜 이씨 왕조가 부활했다라고 베트남에서 어마어마하게 환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요, 베트남은 굉장히 사회주의라서 까다로워요.
외국인들이 가서 뭐 사업하기도 어렵고 힘든데 화산 이 씨는 베트남에서 내국인으로 인정해줘요. 국내 사람으로 인정해줘서 이 화산 이 씨는 베트남에서 사업할 때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똑같이 베트남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해주고 국적도 부여해줘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에서는 화산 이 씨 가운데 옛날 골든 브릿지 증권회사 뭐 그 회장이 이 회장인데 그분도 사업 많이 하셨고요. 이 화산 이 씨 가운데는 완전히 베트남으로 귀화해서 사는 사람들도 나오게 된 것이죠. 그만큼 아주 이 베트남하고 한국 사회가 아주 뿌리 깊은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 박항서, 박항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베트남에선 5살짜리 꼬마도요, 너 박항서 아니고 박항서 감독을 알아요. 우리나라 애들은 박항서 감독 몰라요. 5살짜리, 6살짜리 박항서를 모르지만 베트남은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베트남에서 한국 교회가 이 한국 교민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청원했던, 그러니까 민원을 넣었던 일이 있는데 그게 수년이 걸려도 안 되던 게 박항서 감독 오고 나서 지금은 뭐 말만 하면 다 된대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 때문에 이 막힌 담이, 막힌 문이 열려지는 느낌이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죠. 이 박항서 감독이 그 하노이에 있는 은혜의 강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베트남은 우리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음 사진을 보면 어떤 곳을 방문했냐 하면 이제 하노이라고 있죠. 제일 밑에 보면 하노이가 있는데 저게 지도 전부가 아니라 북부 지역만 자른 것인데 이 북부 지역, 베트남의 수도가 하노이예요. 원래 저 월남은 남쪽에는 사이공이 있었는데 이 사이공은 호치민시로 바뀌었죠. 그래서 호치민하고 하노이가 베트남의 가장 큰 도시고 하노이가 이제 수도예요. 도시 크기는 호치민이 좀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하노이에 들어갔는데 이제 하노이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게 되죠. 하노이에서 타이웅웬시가 있고 끔장이 있는데 우리가 타이웅웬과 끔장 조 길을 우리가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노이는 이제 이 베트남의 수도이고요. 우리가 첫날 이제 타이웅엔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타이웅엔이 어디냐면 이제 박가성이 있고 꽝림성이 있는 그곳인데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는 곳이에요. 삼성전자 1공장, 2공장. 이 삼성전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베트남의 이 수출 경제의 25%가 삼성전자가 해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삼성전자가 문 닫으면 베트남 경제 25%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아주 베트남의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50만 명이 삼성전자에 근무를 해요. 출퇴근 버스가 수천 대예요. 그러니까 버스가 수천 대가 돌아다니면서 출퇴근을 시켜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삼성전자에서 한 달에 한 300불 정도 월급을 받는데 그 정도면 굉장히 생활 수준이 높은 거예요. 나중에 깜장에 소개하겠지만 깜장은요 한 달에 3만 원 수입이 3만 원 이하가 한 70% 80%예요. 그런데 300불이면 한 35만 원 돈인데 그 정도 받는다라면 그 사람들과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타이웅에는 이제 그런 도시인데 타이웅에는 베트남에서 세 번째 큰 도시예요. 그 타이웅에는 어떤 도시냐면 교육 도시. 저 베트남 북부 지역의 인재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대학을 세우고 많은 학교가 있는 도시가 타이웅엔이에요. 삼성전자도 있고. 근데 저 타이웅엔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일단 저희들 타이웅엔에 갔을 때 처음 방문한 곳이 삼성희망학교라는 곳입니다. 저 삼성희망학교는 삼성전자가 세운 학교이고 선교사들이 운영을 하는 학교입니다. 저곳에 있는 아이들은 100%가 월 수입 3만 원 이하의 극빈층 자녀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와서 하는 방과 후 학교입니다. 지금 우리 이정웅 선교사님이 이제 안내하시는 곳은 빗물을 받아가지고 정수를 해서 이제 물을 마시는 그런 시설을 해놓은 곳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아이가 저곳에서 물을 이제 받아 마시는 사진이 있는데 저곳이 바로 삼성희망학교고요. 저곳에 아이들이 이제 극빈 자녀들이 와가지고 한글말도 배우고 다음 사진도 보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 한글 교육을 시키는 그 칠판을 찍어온 사진이에요. 보면은 뭐
나중에 꼭 다시 만나요. 그러고 사랑합니다. 글씨도 예쁘게 잘 써요. 저희 아이들은요, 한국말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좀 한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한 학기씩이라도 와서 한글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할 만큼 그 한글 교육을 좋아합니다. 영어 교육. 그래서 저렇게 삼성 희망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이제 저것도 우리가 앞으로 좀 잘 섬겨야 될 곳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방문한 곳이 지금 타이웅엔 교회가 나오는데, 이 타이웅엔 도시, 큰 도시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저 교회는 뭐냐? 종교시설이에요. 종교시설은 교회로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십자가를 걸지를 못해요. 저렇게 큰 도시에도 이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저 종교시설도 예배드릴 처소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하노이에 있는 어떤 기업가가 저 건물을 사서 장기로 무상 임대를 해준 곳이에요. 저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것을 섬기시는 목사님이 저 티엥 목사님이라고 젊은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저분하고 이제 같이 좀 말씀을 나누어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정말 이 선교, 전도 힘들지 않습니까? 뭐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근데 저분 하시는 말씀이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한국 이단들 때문에 제일 힘들대요. 타이웅엔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단들이 득실득실하대요. 그 이단들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전도를 해도요, 아주 그냥 규모가 돈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타이웅엔 전체 시에다가 젊은 애들 대상으로 한국말 이야기하기 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입상하거나 참가하는 애들 몽땅 데리고 캄보디아나 다른 나라로 가서 이 종교교육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뭐 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무료로 한글 교육 시키고, 그냥 물량 공세를 통해서 이 이단들이 어마어마하게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정통 교단들은 오히려 정부의 눈치 보고 소극적이고 이렇게 조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선교 활동이 정통 교단들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선교의 전략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저 교회는 종교시설인데 원래 교회 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교시설의 교회로 허가를 받게 되면 보다 더 자유롭게 이제 종교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저 교회가 베트남 북부 지역 전체에 한 수백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라는 것이 우리 같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 조금씩 모여서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전체를 관리하면서 그 중에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하는 일을 타이웅엔 교회 띠엥 목사님이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우리가 앞으로 잘 협력하면은 우리가 북부 지역 선교에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교회를 우리가 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 타이웅엔 교회를 방문한 이후에 깜지항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하고 있는 그 마을이 깜지항이에요. 그 지금 나오는 저 바라는 저 분이 우리가 후원하는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전달해주고 보살펴주고 뭐 이런 일을 해주시는 그 현지인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안내를 받아서 이제 그 학교를 다녀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학교를 우리가 갔던 학교가 어떤 학교였냐면, 첫 번째 갔던 학교가 응우엔 폭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응우엔 폭초등학교가 있는데 이제 바로 저 학교인데요. 교장 선생님들하고 교직원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인데, 저 앞에 보면 꽃들이 많이 있어요. 저 꽃이 다 좋아합니다. 좋아. 우리가 옛날 시골 가면 시골 어른들 그러했던 것처럼 저 꽃들이 사진은 예쁘지만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런 꽃입니다. 이 다음 사진을 보면 저 학교가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가 있어요. 저게 이제 학교 식당입니다. 학교 식당 주방이에요. 학교 식당 주방이 저렇게 바닥에 화덕에다 그냥 불을 피우고 냄비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요리를 합니다. 저기에서 조리를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데 그만큼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 학교들이 한 달 수입이 3만 원 이하의 가정의 자녀들이 거의 90%예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저런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이죠. 다음 사진을 보면 그 아이들도 우리가 왔다고 저렇게 율동도 보여주고, 또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에 또 했던
이 껌지항 쪽에 초등학교가 3개가 있는데 2개를 다녀왔어요. 다음에 갔던 곳이 껌빈초등학교예요. 껌빈초등학교인데 이제 교직원을 만나는 뭐 모습이고, 근데 외국인들이 가서 저렇게 학교를 방문하면요 늘 공안이 따라다녀요. 경찰이. 그래서 저기 가서는 종교적인 행위를 못해요. 기도하거나 예배드리거나 이것이 아직은 안 돼요. 그래서 저분들은 우리가 사회에서 봉사활동하는 사회봉사단체에서 온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경찰이 따라다니면서 이제 종교활동을 못하도록 감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학교를 방문하고 저 학교에서 우리가 후원한 자녀들 2명을 만났어요. 저 아이가, 여자아이가 터라는 아이예요. 터. 저 아이가 아주 예쁘고 똘똘한데 이제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다라는 아이입니다. 저 아이의 가정을 방문했어요. 저 아이의 가정을 보다시피 저 가정이 아주 초라해요. 가보면 바닥은 시멘트고 구석구석 먼지가 쌓여 있고 가구라고는 보이는 게 전부고 다른 생활 공간이 없어요. 그냥 큰 거실 하나에 옆에 방 하나 딸려 있는 게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의 사생활이 없어요. 그래서 저곳을 방문을 해서 우리가 준비했던 선물도 좀 전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방문한 가정이 마이띠에따라고 제가 입양한 아들이에요. 제가 이제 후원하는 아들이죠. 우리가 집에 한국에는 딸만 둘이 있고 아들은 베트남에서 사는데 그 아들 집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집은 조금 형편이 터 집보다는 좀 나았어요. 왜냐하면 저 삼형제, 아빠가 삼형제가 한 동네 모여 살아요. 모여 사는데 둘째 형이 한국에서 10년 동안 일하다가 1년 전에 이제 귀국해서 정착했어요. 그래서 저 가정이 조금 형편은 다른 데보다 조금 나아 보였고, 이제 저 집에서 식사를 대접해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저 아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꿈이라서 축구공도 하나 선물을 해주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베트남 저 사진이 이제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베트남 사진, 베트남입니다. 저 위에 이제 큰 부분이 북부 지역인데 그 북부 지역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껌지항 중심으로 타이웅엔 중심으로 선교를 해 나갈 것인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제가 한번 들은 이야기가 그 소수 족속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처사가 참 열악해요. 지금 보다시피 지붕이 다 뚫려 있고 벽이 다 뚫려 있죠. 저렇게 산족들인데 산에 사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지붕이 뚫려 있고 벽이 뚫려 있으니까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교회를 지어주는 또 그런 선교 사업도 하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하나 짓게 되면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이제 교회 예배당을 짓는 선교 사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다녀와서 여러분에게 이제 보고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주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은 저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박물관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이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유언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라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훈인데,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병들어 있고 어쩌면 박물관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가르치심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다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죠. 여러분, 바다 깊은 곳에 가면은 이 심해 사람들은 못 내려가요. 잠수함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수천 미터 바닷속을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 압력, 수압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도 생명을 가진 이 생명체, 심해 어종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잠수함을 만들어도 내려가지 못하는 그곳에 있는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들은 그 수압을 견딜 수 있는 내부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이 수압을 이기지 못하면 몸이 터져버릴 것인데 그 안에 이 수압을 누르는 만큼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압력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 가운데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짓누르는 압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걸 이겨내려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내 안에 든든한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이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우리가 어떤 선교지든 어떤 세상이든 다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선교하려면 주님의 뜻을 따르려면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저곳에 가보면 참 힘들어요.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내가 넓게 끌어안을 수 있어야 더러움도 않고 부족함도 않고 코 찔찔 흘려도 않고 그런 사랑이 충만해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는요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시작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예요. 왜?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일을 이루어 가셔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베트남 선교, 북한 선교, 또 주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기도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